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이르되 사랑하는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불을 두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여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여기 나온 이 관원, 관리는 주님과 아주 평범한 대화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숙독하면 엄청난 함축된 내용들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약간씩 다르죠.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 그릭 원서에는 아르콘 그랬는데요. 아르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관원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지배자 그리고 통치자, 물론 관원이란 뜻도 있고요. 두령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마태복음 20장에는 집권자 이렇게 쓰였고 에베소서 같은 데는 권세 잡은 자 그렇게 했어요. 그 마태 9장 34절에는 특히 왕이라는 말을 할 때 아르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드린 회원들은 다 아르콘입니다. 우리는 그냥 관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르콘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런 관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예수님 참 겸허하시죠. 엄청 겸허하시.
뭐 선한 선생님 그냥 받으셔도 되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는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기는 그렇게 느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훌륭한 부자고 권력을 가지고 지위가 있는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똑같은 관원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낮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서 랍비요. 랍비는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랬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왜 나를 하늘에서 왔다고 믿느냐 그런 얘기는 안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여기도 참 우리가 잘 생각하면 니고데모는 그 사회 최상급 인물입니다. 헤롯 밑에 헤롯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이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번에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가 하는 것을 느끼시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 얘기를 잠깐 한 다음에 최초로 한 얘기가 니고데모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누가에 나와 있는 이 관원은 떳떳해요. 아주 떳떳해.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더하면 전 더자는 제가 붙인 거예요. 무엇을 더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우리가 잘 보면 놀랍게 쓰여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은 계명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을 말씀해야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니까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을 말씀해야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은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5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틀림없이 영생을 구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안 그러겠어요? 너라고는 안 했겠죠. 알콘이니까.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십니까? 아마 이렇겠죠. 우상 섬김의 신앙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싹 빼고
뒤에 인간관계의 계명 5가지만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앞에 4개는 다 하지 마라 그랬죠. 그건 그 원서에서는 매입니다. 매. 그러니까 부정이 앞에 들어와 있죠. 그만 그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마가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요, 마가는 10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계명 내용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속여 취하지 마라 이랬어요. 속여 취하지 마라. 계명을 말했는데 마가는 계명에 없는 속여 취하지 마라, 이걸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기록되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속여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려고 마태와 누가는 속여 취하지 마라 이 말을 뺐습니다. 근데 마가대로 우리가 읽으면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그 내면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 이 성경 말씀 보면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괴로워하였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는 부자였기 때문에 괴로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함축적인 말씀을 여기다 했습니다. 관원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5가지 하지 마라, 4가지 하지 마라, 거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니고데모 같이 밤에 찾아와서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곁에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관원이라면 관원을 호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관원은 떳떳하게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놀랍죠? 하나님의 이 10계명은 아무도 다 못 지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10계명을 주신 모세도 못 지켰어요. 모세도 살인자잖아요. 모세도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든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 속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사는데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 이름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조심하는 데는 한 군데뿐이야. 그건 예배당. 그러니까 그들 같으면 성전 혹은 회관 그랬을 거예요. 누구도 계명을 다 못 지킵니다. 그것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옹이하고 온 자기 부하들,
그리고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면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으로서는 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어. 마음에 막 항상 기쁘고 후련해. 그럼 왜 예수님께 묻습니까? 그러니까 이가 와서 예수님께 물은 것은 사실은 예수님, 그때 막 세상을 뒤집는, 막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함으로써 자기의 온전성을 공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관원이 이 떠돌이 랍비를 찾아와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누구도 이런 문제로 랍비를 찾아올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는 사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뭔가 자기 속에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나는 떳떳하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율법으로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 위에서 율법을 손에 가진 아르콘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묻는 말은 정말 영생을 위해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성전으로 가야 돼. 성전에 가서 성전학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께 찾아왔어.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랐을까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그 유랑하는 랍비였고, 그것도 사회 계통에서 주신 랍비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다 랍비 불렀던 젊은 랍비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낮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자기가 들어있습니다. 자기 영생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주의를 줬어요. 그것을 계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의 말대로 하면 예수님이 이 관원에게 속여 취하지 마라. 속여 취하는 게 뭐예요? 탈취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탈취하지 마라. 그랬으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으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래서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소유 일부를 팔아가지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가 진실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게 있는 모든 재물을 본래 그것들이
있었어야 마땅한 그것들의 원래의 주인들, 곧 내 권력에 의해서 빼앗겨서 지금 가난에 떨어진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은 본래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요, 사회라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된 사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는 반드시 다스리는 계층이 생기고 피지배 계층이 생깁니다. 다스리는 계층은 다스리기 위해서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권한은 다스리는 자의 인격 상태에 의해서, 인격 상태에 따라서 권력으로 바뀝니다. 권한이 권력으로 바뀌는 순간 그 권력은 나쁜 권력이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회, 세계에 있는 모든 사회에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관리는 사회를 평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저울추같이 주어진 것이 관리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그렇게 안 해요. 여기 관리 계시면 이제 부회가 나겠지만 관리는 안 계시죠. 관리는 그렇게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관리가 권한 밖의 권리를 만들어서 그 권력이 타락한 권력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나시기 전부터 사회에 항상 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플레이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플레이토는 철학자였지만은 정치에 엄청 마음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잘못된 권력과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 플레이토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플레이토는 사회가 나빠지는 것은 관리들 때문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자기 아들을 관리를 시키고 싶은 사람은 애를 낳자마자 국가가 운영하는 애들 기르는 데 뭐라고 해요? 그리로 보내라, 공공기관에 보내라. 부모가 애들을 기르기 때문에 이기심이 커진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이기심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운영한 공공기관에서 길러라. 그렇게 기르는 사람만 관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르면 관리가 선해지고 나쁜 욕심을 안 가질까요? 하여튼 플레이토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원은, 제가 보기에 이 관원은 정말 선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영생을 추구한 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정당성, 나의 부의 정당성, 그것을 예수를 들어서 예수와 대화를 가짐으로써 온 천하에 공포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한 것이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관리는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제 보기는 참 모자란 부자라고 생각돼요. 모자란 부자였다. 어느 시대나 돈이 많은 이런 부자는 엄청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금력이 있죠. 관리니까 권력이 있죠. 그리고 관리니까 높은 자리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높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한다고 그래서 근심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부를 모르는 사람이야. 부의 힘을 모르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짐 메리란 사람이 있는데요. 독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혈통의 학자였습니다. 근데 유대인 혈통 이것 때문에 대학 교수직에 못 들어갔어요. 끝내 그는 교수직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2권은 돈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는 돈이란 무엇인가 해서 썼어요. 그건 돈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회에서 작동하는 것을 쭉 썼어요. 또 하나는 그 후에 또 하나 쓴 것은 돈의 철학을 썼어요. 엄청난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저는 거기서 어떻게 귀족주의가 해체가 되었나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돈이 나와서 돈이 교환의 수단이 되면서 본토 중심의 귀족들이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돈만 벌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차츰차츰 힘을 잃고 돈이 사회를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그러고 끝난 게 아니죠. 돈은 엄청 재주를 부리는 거죠. 이것은 그 짐 메리의 얘기 속에도 들어있어요. 돈은 명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5만 원짜리죠. 그 여자. 그런데 돈에는 명패가 없어요. 누구 돈이냐? 전두환이가 썼던 돈이냐? 박정희가 썼던 돈이냐? 없어요. 돈은 도둑놈이 가져도 돈이고 훌륭한 사람이 가져도 돈입니다. 돈은 똑같아요. 이것이 사회를 평평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좋아졌느냐? 안 그렇습니다. 돈은 날이 갈수록 재주를 부립니다. 돈이 부리는 거 아니죠. 돈을 가진 사람이 재주를 부립니다. 그래서 돈과 연결된 사람들은 차츰차츰 사람의 본질을 돈에게 빼앗깁니다. 점점 그래요. 돈은 좋은 것이지만 돈이 재주를 부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 사람이 관원이 되기 전부터 부자였는데 관원이 되어서 그 부를 그대로 유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쓸 때는 속여 빼앗지 마라를 쓴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은 많이 가졌는데 마음이 아파. 뭔가 편안하지 못해요. 뭔가 좀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나타내야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는 그런 대화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대화는 니고데모와 한 대화하고 완전히 다른 대화를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예수님이 그 거울에 가셨을 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기 가가지고 그 뽕나무를 찾느라고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근데 안내하는 사람이 일부러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바로 그리로 안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저기 가보고는 이제 뽕나무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 뽕나무는 뭐예요? 뽕나무, 누에 키는 뽕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사람은 프라타나스 나무 앞으로 갔어요. 거대한 수백 년 된 프라타나스 나무 앞에 가가지고 이것이 삭개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 올라가려고 했어. 뭐 크니까 못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아니 프라타나스가 어떻게 해서 뽕나무냐?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뽕나무고 지금은 프라타나스인지 모르죠. 웃기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냐? 네, 아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거기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만일 불법하게 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키워서 갚아주겠습니다. 그거 제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아, 일개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관원이, 그렇게 지위 높은 관원이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면서 떠났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본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는 돌아갔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섭섭한 모습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어려운지 카멜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은 좀 격언 같은 말씀 같은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단들 속에서는 그 가진 돈을 갖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 뭐죠? 구원파 거기는 그 설교 저도 들어봤는데 대놓고 이렇게 돈이 사람을 썩힌다. 열심히 벌었으면 왜 그걸 집에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놔라. 그래가지고 유병언이가 모은 돈이 얼마나 있었어요. 여러분 도망칠 때만 그 몇 개를 감출 데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다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정말 부를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어서 부자를 좋게 안 생각했을까?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어쨌든. 그럼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쉬워져요. 권력을 이용하여 급히 부자가 된 그 부자가
그 옳지 못하게 탈취한 부를 그대로 가진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여인들이 바느질하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이 옳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바늘길로 왜 부자가 바늘길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죠. 부자일수록 교회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부자일수록 좋아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이 권사님이 좀 떳떳하지 못한가 봐요. 어물어물 해버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 율법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 이퀄 율법 묵상하는 자.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성경 전체 중에서 축복장에 해당하는데 1절, 2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내게 주시는데 네가 나가도 복을 얻고 들어와도 복을 얻고 손으로 만드는 것도 복을 얻고 네 후손들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축복의 이 약속인데 축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서 온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어떨 때 주시느냐? 율법을 지킬 때 주신다. 이런 등식이 생겨요. 그래서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맨날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복 받는다. 이것을 랍비들이 계속 그렇게 가르쳤어요. 축복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오느냐 그러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런 등식이 생기죠.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부자가 되는 길은 없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나 이런 등식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가 됐느냐? 부자 사람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돈이 힘이잖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묶이면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멘탈리티가 생겨요. 물론 축복이죠.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가 갖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가졌다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방법으로 가졌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투시하신 거예요. 그 관원, 부자 관원에게서 그것을 주님은 투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를 주님은 네 가진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바늘귀가 낙타를 찌를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바늘이 낙타를 찌를 수는 있다.
예수님의 이 대화를 잘못 들은 제자들이 아이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웰스는 하나님의 블레싱이다 그렇게 등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엄청 여러 차례 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우선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을 안 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땅을 축복해. 사람이 사는 땅을 축복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으로써 가나안 땅이 아주 훌륭한 땅이 되었고 거기 원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뱅이가 되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뱅이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죠. 사실은 잘못된 부자입니다. 잘못된 부자. 이 잘못된 부자는 말하자면 푸틴이 쌓아올린 돈이랄지 전두환이가 쌓아올린 돈이랄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들은 다 알콘이잖아요. 알콘. 그런 것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기에서도 그랬어요. 욥이 아주 부유하고 전설에 의하면 욥의 집은 출입문이 8개 있었는데 이 8개의 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질투를 해서 욥이 막 망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망했어요? 그러지 않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은 그 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건 제 얘기인데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인간들이 많아지면 서로 잡아먹으라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인간들이 많아져도 인간들이 충분히 먹고 쓰고 남을 수 있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뒤틀리죠. 그 뒤틀린 지도자들, 뒤틀린 자들이 가진 권력, 그 뒤틀린 리더들의 뒤틀린 사상,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편중되고 한 군데는 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투로 말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뒤틀린 행위들 때문에 거렁뱅이가 되는 거죠. 그 영어로 파워퍼라고 그래요. 포퍼라고 그래요. 포퍼. 저는 이 관원이 참 불쌍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일단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툭 터놓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때부터라도 정말 훌륭한 인간의 길을 갔다면
성경에 이 얘기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어요? 참 모자라고 불행한 부자 관원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전염병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잘못해서 상해를 입었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손에 무엇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쪼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뒤틀리지 않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